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더 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더 분별되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공급해 주소서.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강팍함과 주님 앞에서의 딱딱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모든 출애굽기의 체험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이번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를 더 열어주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되기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기까지 오 주여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번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몇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 장수가 많죠. 9장 13절로 11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많은 항목을 다뤄야 되고 개요도 좀 깁니다. 9장 13절을 출애굽기 9장 13절 회복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여호와 곧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곧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다음 11장 1절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분명히 너희를 이곳에서 모두 내쫓을 것이다. 이제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다. 더욱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여겨졌다. 위대하게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이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지 않았다. 네. 파라오가 누굽니까? 바로죠. 예, 바로. 제목은 오늘 교통할 내용의 중심적인 중점은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바로의 저항
바로의 간교한 흥정, 그리고 하나님의 강요, 해서 네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참된 유월절은 그리스도이고, 예, 참된 제물, 구약에 있는 모든 참된 제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수단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서 성막으로 건축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의 연속이고, 창세기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개인적인 방면을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체험의 단체적인 방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무엇이냐? 창세기는 체험의 책이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도 여전히 체험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는 신약에 계시된 특별히 이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그림이 많은 책 있죠. 글은 적고 마치 이 출애굽기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우리에게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교리의 책이 아니고 체험의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그림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계별의 체험처럼 아주 분명해야 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접촉해 볼 때 그들에게 이제 그 입주할 때 이 구원 간증문을 써내게 하는데 대부분이 모호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교육센터에 살 때에 우리는 그들의 그 체험이 아주 분명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 4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특별히 그들이 전시간 훈련에 가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세상과 분별되는 방면에서, 예,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방면에서,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는 방면에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그림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체험을 한 단계 한 단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세상으로 쉽게 빠지게 되고 뒤로 물러나기 쉽고, 예,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집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12번의 이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세상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세상의 요소를 우리 존재로부터 추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하지 않으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건축을 완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분별하게 되는 장소인 광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다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지내는 세상, 그런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분별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인 이집트에서 구출될 때 우리는 호렙산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결국 그 계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철저히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많은 그분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각종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서 사망에,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순기능, 좋은 기능들, 라일강과 비와 바람과 빛들은 그 기능들이 바뀌어서 재앙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한 방면이라면,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방면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는 것도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는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여기 개요 안에 모든 중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9번째에서 11번째 충돌. A, 9번째 충돌.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비의 기능을 바꾸시어 비가 우박으로 변하게 하셨다. 1. 비는 땅에 있는 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고 비의 기능은 식물들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며 사람의 갈증을 해결한다. 2. 7번째 재앙에서 비가 더 이상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땅을 적시지 않고 땅에 있는 생명을 손상시키는 우박이 되었고 불이 우박과 섞이게 하셨다. 3.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합당하다면 그분은 성원을 적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비를 보내실 것이다. 다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 완고하거나 의욕적이라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파괴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영 위에 우박을 보내신다. B. 10번째 충돌. 8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바꾸시어 우박의 재앙에서 남은 것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나타나게 하셨다. 1. 바람의 기능이 정상적일 때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바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질식할 것이다. 2. 영적으로 말해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바람이시다. 합당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3. 영재앙에서 바람은 더 이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생명을 영익해 하지 않고 우박의 재앙에서 남은 것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나타내게 되었다. C. 11번째 충돌. 9번째 재앙에서 그분은 태양의 기능을 바꾸시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게 하셨다. 이 어둠은 애매하고 막연한 어둠이 아니라 공간할 수 있다 하고 하늘 구멍도 없는 굉장한 어둠이었다. 이 짙은 어둠으로 인해 이집트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중단되었다. 사흘간의 기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 3. 세 번째 그룹의 재앙들인 우박과 메뚜기 및 어둠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상세한 이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것이며 자동적으로 세상 사랑하기를 그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죠. 여기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이 마지막 부분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비가 우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본성이 바뀌는 거죠. 예. 비가 우박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산들바람이 뭐로 바뀝니까? 바람의 기능이 메뚜기가 남은 것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로 나타나게 하셨죠. 세 번째는 태양의 기능을 바꾸어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재앙들을 볼 때 심지어는 요즘도 보면 미세먼지, 황사, 방사능 오염, 다이옥신의 문제, 수질 오염, 바다 오염, 땅의 오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잖아요. 이제 9번째 재앙이 이 태양의 기능을 바꾸어서 어둠으로 만드는 어둠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다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전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 바로의 간교한 흥정. A.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3절에서는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 바로의 강교한 흥정에 대해서 교통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메시지의 전반부에 읽을 때 매 재앙 때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든 이 재앙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단호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흥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사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루만 가면 안 되는가? 광야로 하루길만 가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또 번잡하게 광야로 가야 되느냐? 그곳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고 모든 공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데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 병자, 그리고 노약자, 노부모님들에게 이 번거로운 먼 거리를 가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가? 라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지체는 고려해주지 않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충분히 교통하지 않고, 이런 부류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사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흘 길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신약에서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야 되었죠. 홍해는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속한 것,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누림입니다. 절기를 지내려면 이집트에서는 절기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요구는 전혀 양보함이 없고요. 한 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해서 반쯤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반쯤은 광야에 발을 디뎌서 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고 유월절 어린 양도 먹었고 하나님의 그 피의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반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반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바로의 그러한 흥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참된 누림, 참된 절기를 누리려면 우리는 사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별된 장소, 분별된 위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이집트와 세상에서 완전히 분별된 곳에 나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림이 없어서
누림을 찾아서 만족을 채워지지 않아서 많은 기도원들과 많은 그 부흥회를 쫓아다니냐면, 그러나 결국 그들의 생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기쁨이 부족하고 누림이 부족한 것은요, 결국 반은 세상의 발을 디디고 세상에서의 축복도 구하고 하나님의 누림도 구하고, 세상에서도 아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원하시고, 이집트 왕의 그 관직과 이집트 왕의 공급과 이집트 왕이 만들어준 집과 영화 부귀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절기도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내게 될 때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어서 사흘 길을 가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절기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절기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세상을 누리고 세상과 관계하고 바로의 학정과 강점 아래서 좋은 음식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해서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비번, 바로의 흥정의 단계들은 그의 간교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탄, 자, 천년적인 사람은 간교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 여기에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뒷페이지에 넘겨보겠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요. 1, 2, 3, 4, 5번까지. 바울의 흥정은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남아서,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안 되냐? 왜 그리 번거롭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여기도 좋은 것이 많은데, 그리고 광야에는 햇빛을 가려줄 건물도 음식도 물도 여러 가지도 불편한데, 거기에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대적이 어떤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있지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의 강교한 흥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양보해서, 그러면 멀리까지는 가지 말고 사흘 길까지는 가지 말고 조금 가까운 광야에 가서 그게 희생을 드리면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의 세 번째 흥정이었고, 네 번째는 남자들만 가라.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들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만 가라. 그러나 가축이 없다면 재물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 그 여자들과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왕국이 영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양떼와 짐승떼,
그래 너희들이 가라. 사흘 길을 가고 그곳에서 명절과 절기를 지내되 자녀도 가고 여자도 가고 남자도 가고 다 가는 건 좋은데 양떼와 짐승떼는 가지 말라.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 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흥정에도 자신의 요구를 절대 양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은 자신의 영리함을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극단주의에 빠지느냐. 예. 자신의 자녀는 전시간 훈련 받는 것보다는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고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은근히 반대하면서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어떤 영광, 어떤 위치,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음식에 마취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곧 본성이 바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 세상이 재앙이 되어서 바로의 강점 아래서 일생을 종노릇하게 되고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누림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가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셔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가장 강한 유혹은 이집트의 지위와 물질입니다. 결국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집트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의 죄들은 사함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의 학점과 강점 아래서 구출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체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애굽의 이집트에 남겨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어떤 것도 세상에 남겨두기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부를 취할 수 있죠. 여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3절에서 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상한 종교단체처럼 막 어떤 세상 사람한테 이제 세상이 말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세상에 가서 그냥 물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에서 부를 취하되 물질을 취하되 마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이집트인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연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 하나님의 강요. 하나님의 강요. 이 개요를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A번 바로가 하나님과 아무리 흥정을 벌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바로의 강교한 흥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양육한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어떤 대학생이 자기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건 자기는 촉망되는 장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얻었다는 거죠. 재앙,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을 걸려가지고 이제 이 건축학과를 나오지만 건축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 교대에 들어와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직장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 약을 타는데 그 약을 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약이라고. 매일매일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예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대를 다니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마지막 로마자 3번의 D본을 읽겠습니다. 이집트의 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건축에 사용된다. 은은 받침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금은 널판들과 장막의 다른 기구들을 입히는 데 사용된다. 예, 우리가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수고하여 취한 물질과 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소그룹에 필요한 물질들,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 홈미팅에 소요되는 물질과 수고들, 새로 믿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물질들은 모두 우리가 이집트인 세상에서 취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고하지 않고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저한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공급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집트에 나가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청소의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 교사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수고하여 우리가 탈취한 합당한 수고를 통하여 획득한 물질로 그것이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중점만 말씀드린다면 한 3분 정도 들여서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볼 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여호와는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다. 더욱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여겨졌다. 예. 백성들 앞에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과 바로 앞에서 모세는 크게 보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구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합니다. 가시떨기. 그 광야에서 가시떨기는요,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가시떨기들은 굴러다닙니다. 돌돌돌돌돌 굴러다니다가 어떤 그 가시떨기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불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시떨기에 불과한 모세가 그 불과 하나 될 때, 하늘에 속한 불, 가시떨기를 재료로 해서 태우지 않는 그 불과 하나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바로와 바로의 많은 신하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았고 결코 바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와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분투하거나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를 증가시킵니까? 분투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수고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중점은 우리는 구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의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성한 불과 하나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날의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아침 부흥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모세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 이것도 주시고 여기에 더 넓혀주시고 여기 있는 고시원도 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하나님의 부담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모세